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8절 말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 구절은 요한이 계시록 22장 6절부터 7절까지에서 묘사된 그 예언의 공식적인 수납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장 6, 7절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냐 하면은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계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직접적인 선언,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그러한 모든 예언들, 그것은 사실상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들이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예언들, 그런 계시들, 그것들을 이제 수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역할,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라는 말이죠. 사도 요한이 자신이 그 저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요한계시록의 저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의 저자라는 것을 요한이 서명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나 요한, 이런 말은 앞에서도 있었어요.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제 프롤로그에 속했던 계시록 1장 4절과 첫 환상에 대한 묘사 1장 9절에서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록의 저자로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지요. 그래서 에필로그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이렇게 밝힘으로써 자신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것이죠. 물론 이제 1차 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은 직접 그 환상들을 보고 기록한 자는 사도 요한이다, 이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에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체의 환상과 말씀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보고 들은 자는, 보고 들었다는 것은 법적 증언의 기초가 되는 그것을, 객관적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에 나타났던 내가 보니 혹은 내가 들으니, 이런 표현들은 무엇을 가리켰느냐?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자신이 받은 예언적 환상을 쭉 이렇게 서술해 가면서 환상의 장면이 바뀔 때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런 관용 어구들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요한이 그 환상을 직접 보고 그 계시를 직접 들었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도 요한 자신의 상상의 산물이나 창작물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성령을 통하여서 주신 환상을 통해서 보고 들은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에필로그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장면마다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런 표현으로 그 환상의 장면이 바뀌는 걸 표현해 줬는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인 에필로그에 와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이렇게 다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표현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집약해주는 그런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은 뭐냐?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상들, 그 예언들을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 주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 구절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것과 동일한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공통적인 사항이 이렇게 많다,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죠.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것은 이제 요한이 큰 실수를 한 것을 드러내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졌다는 것이죠. 경배하려고, 이거는 경배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는 그 동사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를 전해준 천사의 발 앞에 이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여기서 프로스퀴네오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그 천사에게 드리려고 엎드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다, 여기 엎드렸더니, 이것은 이제 능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천사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엎드렸다. 예, 그래서 천사에게 경배를 드리려 한 것이 사도 요한의 진정에서 우러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능동적이고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경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우상숭배의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한다는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 어린 양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본문에서 나왔던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요한계시록에서 가끔 이 표현을 로마 황제에 대한 복종을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되었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그 경배를 이방신 우상에게 돌리는 데에도 이 표현이 사용이 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경배를 가로채는 굉장히 적대적인 범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천사에게 이렇게 경배하려는 실수를 저지른 것은 이 부분이 처음이 아니고 19장 10절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번째 실수를 한 것이죠. 요한의 이러한 실수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상숭배가 성령 충만한 예언자들 혹은 교회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 내부의 우상숭배에, 교회 내부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를 철저히 분별해서 구별해서 그 영적인 것을 물리치지 않으면은 이제 음녀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의 우상숭배 문화에 타협하거나 적응하거나 동화되기 쉬운 그런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런 우상숭배의 죄를 철저히 배격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일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우상숭배의 죄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을 이 기록들이 보여줍니다.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시지만은 사람은 우상숭배에 너무나도 빠지기 쉬운, 왜냐하면 이 죄의 본성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죠. 구원받았지만은 철저히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 철저히 성화되지 못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철저히 가지지 못한 그런 그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실은 자신의 어떤 실수죠. 이것은 자신의 어떤 그 잠시 잠깐의 혼돈, 실수, 이런 것인데 이것을 왜 여기다 기록해 놨느냐. 나도 이렇게 빠졌는데 너희들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아주 단호하게 급하게 이 요한의 경배를 막아버리죠. 예,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자기가 받는 거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함께 된 종이니 이 말은
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전해주는 이 천사조차도 이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의 그 동무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종이다, 함께 된 종이다, 나는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다,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이런 그런 의도에서 급하게 이렇게 말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자신의 실수를 이렇게 밝히 드러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자신과 동일한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죠.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이 19장 10절, 22장 9절 이렇게 두 군데서 8절, 9절 이 두 군데서 이렇게 실수를 한 것은 뭐냐, 두 번이나 우상 숭배의 범죄를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이 실수를 한 거는 뭐냐 하면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본 모든 것이 성령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첫 환상에서 나오죠.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러니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 귀중한 이 모든 환상과 이런 것들을 보는 영성 깊은 사도 요한조차도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그 사탄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예, 이 구절에는 세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서 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이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 선지자들,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처럼 예언자 직분,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이것은 이제 모든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들과 22장 6절에 그의 종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씀은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요한계시록이 계시의 진원지이시고 요한계시록에 오직 하나님만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진원지이시고 주체이시고 계시의 수여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죠. 그 계시록 1장 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한 계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계시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적 권위를 가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참되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시를 수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그 말씀들을 지켜서 이 환난을 면하고 끝까지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데 목적이 있으신 거죠.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10절에서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요한에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앞절에서 요한이 경배하려고 했던 그 천사, 그래서 그 경배를 뜯어 말렸던 그 천사가 또 내게 말했다, 이어서 말한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리키죠. 이제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 부분에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이렇게 묘사되어 왔던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과 계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이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다,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죠. 계시,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감추어 두셨던 진리를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밝히 드러내서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2장 10절에서 임봉하지 말라, 이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전의 비밀들을 감추어 두지 않고 드러낼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계시들은 모두 공개되어야 하고,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열린 책이 되어야 한다. 그 계시의 내용들은 모두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그 심판의 경고를 받고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고 믿음을 지킬 자가 믿음을 지키고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 만일 계시가 임봉이 된다면은 교회는 그 계시의 내용을 알 수 없고 그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임봉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는 것이 그 환상에 대한 그 환상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와 마찬가지로 그 계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기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에서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라, 이런 명령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환상을 통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그 환상들을 기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예언적인 사명,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구약 선지자들, 구약 예언자들의 사명과 동일하다. 왜냐하면은 구약 선지자들도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고 그것을 기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고 그것을 기록하는 명령을 따라 기록하고,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 계시를 알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이렇게 임봉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명령과 아주 대조를 이루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임봉하지 말라는 명령과 대조적으로 봉함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거는 임봉하라의 반대말이죠. 닫아둬라 이거예요. 떼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다니엘은 악한 세상 나라의 흥망과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은 그 모든 일이 언제 발생할지는 몰랐어요. 다만 자기 시대에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알았고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충분히 성취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받았던 이 명령은 다니엘이 말한 그 마지막 때는 이미 성취가 시작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공생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에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앉으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역사에 대한 통치권자로서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환란이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본 그 환상들의 성취가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이 된다. 그래서 종말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 시작이 되었고 십자가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종말의 완성은 재림 때 완성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이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은 구약 선지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임봉은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해제가 되기 시작해서 재림 때 완전히 이제 재림으로 인하여서 종말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다.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초림 때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성취하셨고 그것이 이제 그 종말의 시작이 된 시점에서 이 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 알려줘라 사람들한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다니엘은 아직은 자기 시대에는 성취되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때가 시작될 때 이것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봉함하라, 이렇게 명령이, 대조적인 명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임봉하지 말라, 계시록 22장 10절에서 그렇게 천사가 명령한 것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히 드러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로 감추어 두실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환상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들을 기록하라, 이 명령은 바로 임봉하지 말라는 명령과 동일해요. 기록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듣게 되고 읽게 되고 지키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통해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이 구절은 임봉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를 밝혀주죠.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어떤 때? 종말의 시작과 완성에 대한 때가, 재림도 가까워 오기 때문에,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야 하는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생명이 사는 것은 일시적이잖아요. 길게 살아서 100년을 산다고 치면, 그 100년 안에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육신은 죽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기 전에 이 그리스도의 계시들을 알지 못하면은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악의 세력들이 불못에 진멸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 지금의 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1세기에 살았던 과거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죽은 뒤에 이런 계시들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짧은 생애를 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진 동안에 이런 계시들을 알아야 그 계시를 대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종말의 계시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도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역사적 종말, 최후의 심판, 불못,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역사적 종말의 임박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2장 10절에서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했지만, 프롤로그에 속한 1장 3절에서도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때, 이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의 때. 이것은 질적 시간, 의미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초월적인 시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이고 연대기적 시간, 인간의 창조 세계에 속한 시간, 이때는 크로노스로 표현을 해요. 크로노스. 그런데 이 크로노스와는 다른 시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때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까웠다, 가깝다, 앵기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손에 잡힐 정도로 근접해 있는 상황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미래의 사건이 언제라도 성취될 수 있다는 긴박성을 나타내는 말이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재림을 위해서 세상의 문간에 서 계셔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에 들어오실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이런 뉘앙스를 가진 말이 가깝다, 가까우니라, 가까움이라. 이제 22장 10절에서는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1장 3절에서는 때가 가까움이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긴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우리 누구라도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며 지금의 세기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맞이할 주님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인간의 물리적 시간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것인데, 그것은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역사적 종말, 그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만 여기에서는 국한되지 않아요. 역사적 종말에만, 재림이 일어나는 역사적 종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자신의 유한한 생명, 수십 년 혹은 100년 이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고 가잖아요. 그들도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것은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전체 인류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은 그 살아있는 생애 동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임한다는 거예요. 2세기 또는 3세기 10세기 어느 세기에 살았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임한다. 그들 각자가 자신이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이 역사적 종말에 있을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재림 때 그들이 비록 죽어서 땅에 묻혀 있을지라도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되어야지, 주 안에서 죽지 않고 사탄에게 미혹당한 상태로 죽으면은 그는 재림 때에 심판을 위하여 부활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는 역사적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최후의 심판과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 불문 여러 가지 사건들, 재림을 둘러싼 사건들, 그때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각자 언제 살았던지 모든 인간에게도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때는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계시록 22장 6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10절. 어때요? 동일한 내용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모두 재림으로 완성된 역사적 종말에 대한 사상을 나타내는 동시에 각각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지속적인 영적 전쟁에 대한 사상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시간은 물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준비할 시간은 각자가 살아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각자가 살아있는 그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그들에게 각자 임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으로서, 믿음으로서 승리해야 될 시간이, 그런 사상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역사적 종말에 대한 사상, 재림에 대한 사상, 이런 것과 동시에 지속적인 영적 전쟁에 대한 각자의 삶에서 그런 사상을 같이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영적 구원 사역의 성취 이후에 종말론적인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현재 가운데 임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 임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현재적 삶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임하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성도들과 악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은 진행이 되고, 그 끝에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래서 그 재림의 때는 언제나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이고 임박해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연대기적, 물리적인 시간 개념 그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재림이 이루어질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재림에 대한 사랑은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런 사상, 이것은 필연적으로 윤리적 삶의 요청, 또 영적인 삶의 요청, 영적인 전쟁에서의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하는 것, 이런 것들이 쭉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윤리적 삶,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고 어린 양을 위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22장 11절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여기 이제 두 부류로 딱 나눠져 있죠.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이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요.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게 전부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더럽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거는 4개의 부정가고 명령형으로 돼 있고, 여기에 그대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4번의 그대로라는 부사가 나와요. 예. 헬라어로 에티라는 부사, 영어로 스틸이라는 이 부사인데, 이것은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앞에 딱 닥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거는 자신의 불의를 씻을 의,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기회가 없고, 또 자신의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씻을 기회가 더 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재림이 딱 닥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힘써 그 의와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달할 때까지 지키라는 그런 권면을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임박한 재림의 때에 각 사람이 뿌린 대로 삶의 결과를 거둘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각각 자신들이 영위한 그 삶의 결과를 받게 된다. 예, 거두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두 군데 있죠. 21장 8절과 22장 15절이죠.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예, 이런 부류의 불신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이고 더러운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대표적으로 해준 겁니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자신들의 불의를 드러내게 된다. 예, 더러운 자는 도덕적 불결함, 죄의적 불결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불결함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의 특징은 완고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사탄에게 속해 있다. 그런데 재림이 닥치면 더 이상 그 회개의 요청,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대로 굳어진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 이것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의로운 행실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행실과 거룩한 삶을 그 신앙적인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이런 권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에게 너희는 계속 그대로 악을 행하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구절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악인들을 회개시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반어법적인 표현이에요.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에 속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둘러싸고 때가 가까우니라 22장 10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12절 이런 구절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예, 그래서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재림의 임박성과 함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윤리적 삶, 영적 삶,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삶의 준비를. 그래서 사람들이 재림이 막 닥치면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에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재림이 딱 닥치면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자신의 불의하고 더러운 생활 방식, 삶, 또 회개하지 않는 것, 믿음을 가지지 않은 것, 그것을 바꿀 시간이, 변경할 시간이 없어요. 그 재림의 때는 그럴 변경의 때가 다시는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종결되는 그 재림의 때, 그 때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임박해 오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비해서 그들이 선택한 삶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해보고 분별해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그러한 요청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되고 또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너희 계속 그렇게 불의하게 살면, 너희 그렇게 계속 더러운 상태로 살면 지옥의 형벌, 불못의 형벌을 못 면한다. 그러면서 돌이켜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에게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심판을 피할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에게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인내하는 믿음으로서 의와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라는 그러한 격려와 격려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배교하는 성도들, 그들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경고를 같이 담고 있고, 그 재림의 시점은 임박해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재림이 임박한 시점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두루마리를 빨고 성령과 신부의 초대에 화답해서 하나님 앞으로 속히 나오라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라는 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요청, 신부는 그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요. 교회의 공동체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한 그 초청, 복음의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역사를 통해 모든 세대에서 회개의 요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이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를 선택하시고 구원받을 자로 구별하셨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구원의 신비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간이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또 그 복음에 또 반응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예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회개의 요청이 선포되고 있지만, 이 회개의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시점을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둘째 사망,
사망, 불모세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재림과 관련돼서 윤리적 삶,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림의 메시지에 주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그러한 자들은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 11절의 이 권면의 말씀은 재림이 발생하는 역사적 종말에 사는 세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어느 세대에 살든지 그들이 이 재림을 준비해서 윤리적이고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 기회는 그들의 생애 동안이에요. 그들의 생애가 끝나면 준비할 시간은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개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를 통하여 주실 때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때 어땠어요? 그 바로와 애굽인들이 그토록 많은 그 재앙을 다 당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두 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고 돌이켰으면 마지막 재앙까지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계속 완고한 마음을, 강팍하다 그러죠. 그런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그들이 돌이킬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재앙을 피하지를 못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이고 역사 속의 모든 세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지 않는 자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는 완고함, 그들의 강팍한 고집,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미혹되고 굳어진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이 되어 있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보낸 서신의 말미에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예. 이건 뭐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거는 뭐냐면 마음이 열린 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 꼭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라도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 여기는 교회들에게, 이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같은 맥락이 거죠. 예. 마찬가지로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계시들을 심판의 메시지들이 주축을 이루죠. 요한계시록은.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들의 이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메시지예요. 예. 왜냐하면은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쭉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계시들을 다 기록해서 전했어요. 그렇지만은 완고한 자들은 그 예언의 경고를 다 무시하고 돌아보지도 않는 것이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완고한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배교한 그리스도인들, 또 불신자들, 그들이 심판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신다. 예. 그리고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각성해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예, 그런 의미가 계시록 22장 11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계시록 22장 11절은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에게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속히 회개하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되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에게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